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시간이 쑥쑥 빠르게 잘도 갑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힘이 납니다. 그리고 신바람이 납니다. 어제 말씀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도 좋은 말씀이잖아요.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진짜 부자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굴해지거나 구질구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도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친구들 만나서 어디 가서 밥 먹고 하다 보면,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말 하잖아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러니까 기는 죽지 말자 그거잖아요. 여기서도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살자 그거죠.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쟁이에요. 볼 때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현재 처한 여건이나 환경을 보면 그렇게 웃거나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여건이 도무지 아닌데도 만날 때마다 미소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무슨 비결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형편과 처지를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렵구나. 생활이 어렵구나. 생활이 좀 곤궁하구나. 또 목회하는 사람들이라면 저분은 교회가 작아서 고생을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다 하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 번은 오래전 일인데 한 10년도 더 전 일인 것 같은데, 중학교 동창이 늦게 일반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늦게서 저걸 한다는 거예요. 늦게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학생 때나 청년 때는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했던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가 40이 넘은 시간이었는데, 40이 넘은 상황에서 그게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어디서 목회하냐니까 충청도 어느 지역에서 목회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쪽을 지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하니까 있어서 이제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상가 2층인가 3층인가 조그마한 걸 하나 얻어가지고 개척교회라고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저를 잘 알잖아요. 아버지가 목회하셨고, 왜냐하면 중학교를 같이 다녔으니까 저를 안단 말이에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그러니까 이제 만나자마자 이제 굉장히 반가워했고, 그래서 잠깐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고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쭉 듣고 하니까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가짜인데 너는 진짜라고. 뿌리가 있다는 거죠. 저는 뿌리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신앙의 뿌리가. 근데 뭐 저도 형편이 여의치 않고 그 친구 이제 개척교회 하는데 마음으로는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주머니에 사정이 있어야 어떻게 해주고 하죠. 그러니까 동창이고 친구고 하니까 늦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개척하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도움을 줘야 되고 싶은 마음은 이렇게 막 일어나는데 뭐 이거 주머니 사정이 돼야 그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또 같이 위로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주고 이제 왔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이제 큰 규모를 갖추고 있는 줄 알고 자네는 그렇게 잘할 줄 알았다 그러면서 늘 제가 이제 뭐 형제들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다 주의 일을 하니까 그런 소식은 다 듣고 이제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듣고 왔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저도 여건이 그렇게 여의치 않지만 그러나 저는 거기에 이렇게 전전긍긍한다든가 이렇게 뭐 그 어떤 환경과 여건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굉장히 저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환경을 보면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표시를 내지 말자.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행복해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규모를 잘 갖춰놓고 있는 그러한 이제 친구 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제 형편을 아니까. 그런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저 나름대로 그냥 제 역할만 충실히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제 친구들이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제가 어렵지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늘 뭐 그냥 만족하게 기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근심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이게 얼마나 멋진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 내가 없는데 가난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부요함을 주고 또 이렇게 도움을 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재산도 없는데 가난한데 다른 사람들에게 부요하게 한다.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 이것도 참 멋진 모습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절정이죠. 최고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근사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권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모습이 아닐까요? 겉으로 볼 때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